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아침 기도에 참석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면서 그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 2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향하여 마음에 들지 않으신 거죠. 그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마음에 안 들으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과 자기가 통치할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3장 8절에서 39절까지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의 용사들을 거느리면서 든든했던 모양이죠. 특별히 39절을 보면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우리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아가 누굽니까? 밧세바의 남편이잖아요. 여러분,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다윗에게 용사였습니다. 목숨을 다 바쳐 다윗의 충성을 하여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용사. 여러분, 그런 우리아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37명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너무 예뻐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죠. 여러분, 그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24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막 그냥 자기가 팽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37명의 용사가 있고 이제 내가 다스릴 땅의 인구는 얼마나 되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절 보면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압에게. 자, 그런데 요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보십시오. 24장 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하실 거잖아요. 자,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요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오른팔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왕이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실 인구 백성들인데 뭘 가서 일일이 헤아리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4절 왕의 명령에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했다. 빨리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상관없고 빨리 갔다 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수를 더 의지하는 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수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수가 더 적으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수가 적으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쩌면 약할 때 강함이라는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에게 속한 수가 더 작으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내 수가 더 많아지면 자기 스스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자기적인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 판단.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복음은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눴던 것처럼 보편적에 우리가 가려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 숫자가 작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람 숫자 적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다가 사람 숫자가 많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 숫자에 결국 사람 숫자가 작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 숫자가 많으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 자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게 그래서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라고 하셨습니다. 자, 10절 보세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이 10절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지각이 있구나, 느끼는구나.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지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뭐 흉악한 범죄를 짓고 뭐 이런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그거보다 더 나쁜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니까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니까 살인하는 것도 괜찮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나라가 민족이 쪼개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이 조사한 후에 마음에 자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갓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세 가지 말할 거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기근을 들게 할 거고, 하나는 이스라엘 중에 전염병이 일어나게 할 거고, 하나는 다윗 네가 다른 왕에게서 쫓겨날 것이다.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 여러분,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구를 의지하고 자기가 팽창되어서 내 나라는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여러분, 나에게 숫자를 많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했으니까. 그런데 숫자가 작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요. 이것도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거야. 이것에 따라. 작은 면불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그래서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찌하여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아뢰는 게 다행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숫자가 왜 이렇게 작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에게 숫자가 작아서 망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른 걸 찾게 되면 그것이 더 중요해지는 게 문제예요. 사람이 많아지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 안에서 기뻐하고 말이죠. 오늘 다윗처럼 자기의 부하가 하나님께서 백성을 100배나 더 많게 하실 텐데 어찌하여 나가서 숫자를 헤아리려고 하십니까? 그러니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나가서 숫자 세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책하는 다윗에게 그냥 그랬어가 아니라 확실하게 알아 새겨지게 하시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에게 새 재앙을 줄 거야. 이것 중에 하나 선택을 해봐.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의 삶은 그냥 형통했을까요? 이러한 어려움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막 엄청나게 높고 신앙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는지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망상에 빠지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덮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망상이라는 것은 판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지고 사람들이 하는 모습대로 그냥 흘려나가는 거. 그게 종교적인 망상인 거예요. 하나님 없어지고 자기 안에 자기가 꽉 차지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생각으로 그치지 말고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두 손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며, 그랬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하나 되어 교제할 수 있는 교회의 참된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수를 더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고,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나가 세상을 의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하나님께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올 봄신방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정말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귀하게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